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는 마음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지체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주신 승리를 주셨고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빛을 비추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께서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능력을 구하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출 수 있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능력을 부어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세상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 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께 돌아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야 될 자들이 있다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경배합니다. 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말씀에 기준하여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이스라엘 신과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요즘에 그 슬기로운 생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드라마 제목들도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뭐 슬기로운 무슨 생활 뭐 이런 게 많대요. 저는 사실은 그게 처음에 몰랐어요. 저희가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전에 교육과정 중에 슬기로운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드라마가 있다고 그래서 참 재밌었습니다. 예, 슬기라는 말은요 정말 정말 좋은 말이에요. 뭐냐면 사리를 잘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재능, 그것을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슬기라는 이름으로 지은 자매들 혹은 형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슬기로운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슬기로운 생활이 너무나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에도 슬기로운 생활이 있습니다. 이 신앙에서 슬기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형적인 그 슬기롭지 못한 종교활동을 한 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이건 종교활동이라고도 볼 수가 없죠. 어찌 되었던 그 종교적 지식을 활용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활동이라는 단어를 그냥 붙인 것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들의 삶을 본받지 않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네,
여호와의 궤가 지금 블레셋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어떻게 갖고 왔는지 이제 곧 설명해 드릴 텐데, 그 갖고 온 궤를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 보면 약 4,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나머지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낸 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대패를 합니다. 완벽하게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빼앗긴 궤를, 그 빼앗은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인 다곤에게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당시의 문화로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신의 어떤 물건 같은 거를 갖고 오면 그 신이 그 이긴 나라의 신이 갖고 온 신을 포로로 삼아서 힘이 더 강해진다고 믿었었대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다곤 신이라는 그 신이 엎드려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알지 못해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니 그 다음에는 넘어지고 머리 잘리고 손 잘려가지고 문지방에 머리와 손이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는 악성 종기가, 하나님께서 그 벌을, 악성 종기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블레셋은 이로 인해서 상당히 두려웠어요.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돌려보내다가 지금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돌려보내다가 또 무슨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무속인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라는 자들과 무속인들을 불러서 방법을 구한 거예요. 그러자 무속인과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진짜 신기해요. 무속인과 이방 제사장이 속건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아마 병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왜 너희들이 고통을 받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좀 어떤 뉘앙스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속건제는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어떤 예물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부정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명백하게 보면 이것은 완벽하게 잘못된 사실입니다. 자, 속건제의 의미는요, 부정한 것을 제함으로써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그냥 자기한테 해대는 것만 사라지게 하려고 속건제라고 얘기하면서 뭔가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블레셋은요, 도구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무언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벌, 악성 종기를 두려워하고 속건제를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게 반은 알고 반은 몰랐던 것이에요.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정말 더 황당한 일을 벌입니다. 속건제도에 자신의 마음대로 그 재물을 선택해요. 그들의 방백의 수에 맞춰 금독종, 금쥐를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방백은 그 블레셋의 큰 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그것은 그 5개의 도시 큰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으로 된 독종과 금으로 된 쥐는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유출한 거냐면 출애굽기에서 유출한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속건제는 일단 부정한 것을 제하기 위한 예물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신에게 알리기 위해서 독종과 쥐를 상징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금으로 왜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그리고 나서 애굽의 재앙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뭘 줬냐면 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죠. 아 애굽 때를 생각해보자. 그들 나가게 할 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나가신 거랑 똑같으니 애굽에서 어떻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금으로 독종과 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되게 짜깁기를 한 거죠. 뭐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이제 사라지게 해달라고 잔꾀를 부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자신에게 실질적 피해만 없게 해달라 이렇게 구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어떤 모습을 보냐면 우상 숭배할 때 기우제하는 것처럼 신을 막 달래는 역할을 하거나 좀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네, 애굽 사람들이 완악하여서 재앙을 모두 다 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어. 그거 잘못된 행동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려면 여기서 더 당하기 전에 빨리 보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함께 보낼지를 이야기를 했으니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동을 어떻게 할지. 자, 그래서 7절에서 9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에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참 재밌어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수레를 준비하는데 새로운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한 번도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젖소 2마리를 준비해요. 근데 왜 젖소냐면 방금 젖이 나온 젖소예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있는 방금은 아니죠. 송아지가 있는 젖소예요. 그리고 그 독종과 쥐를 이제 금으로 해서 형상한 것을 상장에 담아서 궤를 그 수레 옆에다가 언약궤 옆에다가 또 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이제 근처에도 가기 싫었던 거예요. 갖다 매서 드리고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소에다가 수레를 끌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가까이 가기도 싫고 노력도 하기 싫어.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언약궤로 옮길 때 그렇게 옮겼나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저희가 함께 나눠본 적이 있었죠, 과거에.
그때 언약궤에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둘러싼 막대기를 그 고리에다가 껴서 양쪽으로 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걸어갔습니다. 블레셋은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까이 가기도 싫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독종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니까 그냥 빨리 해치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수레를 만들고 소에게 끌게 합니다.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다윗도 이래가지고 잘못 유출을 해서 처음에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출애굽기 때 레위인들이 했던 그런 것보다 사실은 지금 문제는 안 생겼었거든요. 이제 후에 얘기하면은 소가 수레를 잘 끌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방법을 잘못 알게 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유추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잘못된 전통은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실수한 그 잘못된 전통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린 성경을 항상 보면서 행동해야 됩니다. 어찌되었던 이제 소가 수레를 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소가 젖이 나는 소고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소예요. 그리고 보내요. 이 사실이 정말 엄청 대단한 게 뭐냐면 대단한 게 아니라 진짜 와, 이 사람이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질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그냥 고통만 벗어나고 싶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소가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것이 맞고 아니면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죠. 끝까지 우기고 싶었던 거예요. 자, 젖이 나는 소예요. 근데 심지어 같이 송아지랑 있다가 젖소를 거기다 매달아요. 그리고 송아지는 반대쪽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 손에 길들여 본 적도 없어요. 그럼 젖소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연스럽게 자기 송아지한테 가는 거예요. 자녀한테 가는 거예요. 젖소가 자신의 새끼까지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 승리했어. 근데 뭐 그냥 우연일 거야 라고 해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종으로 그렇게 고생까지 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심지어 소가 거기까지 혼자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훈련도 안 받은 소가 얼마나 덜컹거리겠습니까? 좌로 치고 우로 치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겠죠. 정말 보내기 싫던지 아니면 어떻게든 자신들의 고난이 우연이게 만들고 싶었는지 어쨌든 참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나오지 않지만 소는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요. 자신의 송아지가 있는 그 송아지가 있는 방향을 보고요. 울어요. 울고 눈물을 머금고 걸어가요. 정말 소도 안다는 거예요. 소도 하는 걸 사람이 몰라요. 사람이 참 블레셋 사람들 정말 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자존심도 정말 강하고요. 이 소만 고생하게 한 거죠. 이 생이별을 하게 한 거니까요. 블레셋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자존심이 무척 강했습니다. 자기애도 무척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기가 싫으니까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여호와의 궤를 막 옮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렇게 사인을 주셔서 이게 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다곤은 이제 버려. 이렇게 해도 절대 버리지 않아요. 뭐 전에 본문을 보면요. 어떤 말까지 있냐면 다곤 신의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린 부분을 오히려 경배해야 된다고 그곳을 밟지도 않는 이상한 전통까지 만들어버려요. 참 미련하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주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다곤신 그 머리랑 손 다 떨어진 다곤신을 경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나. 아니면은 정말로 소를 이상하게 끌어당기지를 않나. 정말 참 아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끝까지 안 보내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부리면서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 이긴 거는 물리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고통만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 대하듯이 대한 것. 정말 슬기롭지 못한 행동이죠. 정말 답답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블레셋만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쵸? 아닙니다. 진짜 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아니면 혹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훈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복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잘나서 복을 받았는 줄 알아요. 내가 지혜가 뛰어났어. 그때 내가 여기다 투자한 게 정확했어. 나의 식견은 맞아. 내가 재정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수월하게 풀린 거야. 내가 건강하니까 남들보다 체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착각을 합니다. 마치 이것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긴 것이 자신의 신이 강하고 자신들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이겼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블레셋에게 착각에 빠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훈계를 하시기 위해서 다곤신을 넘어뜨리셨어요.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곤신의 머리와 손을 잘라버렸어요. 처음부터 막 독종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리들도 많이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재정이 있었을까요? 적신으로 나왔잖아요. 붉은 뭐 아무것도 입지 않고요. 하나님이 사회적 위치를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사회적 위치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근본적인 문제죠.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뿐일까요? 자, 블레셋은요, 훈계를 받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내리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훈계만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현재의 삶에서 피곤한 것, 현재의 삶에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현재의 상황에서 불리한 것, 괴로운 것, 골치 아픈 것, 아픈 것 여러 가지만 사라지면 된다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한 것이에요. 이건요, 사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신을 이용한 거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엉망으로라도 하고 어쨌든 하고 그리고 끝까지 다곤 신도 포기 못하고 그냥 악성 종기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죠. 가슴 아프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삽니다. 예수를 왜 믿냐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맞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거짓말 아닙니다.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결론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갈까요? 자,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천국 가냐면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야지 어디를 갑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천국해서 되게 막 금은 보화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요. 사실 천국은요. 악함이 없고요. 선함만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본질에 회복되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악함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정말 부귀영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완전히 회복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뜯어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 같이 부귀영화가 있죠. 오죽하면은 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금을 이만큼을 천국 가기 전에 가지고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문장인 베드로가 황당해 하면서 물어봤대요. 당신 왜 보도블럭을 갖고 왔냐고. 어이없는 행동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정말 뭐 개그죠.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참 비참한 거를 웃기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 예수를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다. 아니면 이 땅에서 불의를 당하기 싫어.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예수님이 방패 맡아줄 것 같아. 이래서 우리가 슬기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안타깝게 믿는 거예요. 그들이 뭐 잘못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을 누리시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것 이게 참 말이 애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사신 삶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이단이 얘기하는 뭐 그냥 천국 가면 뭐 다 지워졌으니까 막 살아도 돼 이런 이단 알고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채통을 지키고 죄에서부터 좀 멀어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라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까지 살면서 사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가르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창조를 하신 이유가 그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 물론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면 참 어려운 것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쉽지는 않죠.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세상 사는 게 쉬울 것 같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죄악에 완전 빠져서 속고 있는 자들, 정말 안타까운 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이야기도 해볼까요? 양다리 갈치는 거는 다리가 찢어질 것 같이 아픕니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도 어쩔 수 없이 막 참아야 되고 이렇게 기쁨으로 아유 주님 어떡합니까 아니라니까 저거를 어떡하지 이러면서 참아야 되고 가끔은 화나서 나도 막 휘둘리면서 사는 것 여러분 진짜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자, 서로를 속이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취득하려고 막 그러고 살아가요. 크리스찬도요. 다리가 찢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전히 복음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게 더 힘들어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죄책감이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는 여기 장치가 자꾸 올라와요. 돈 벌어도 행복하지가 않고요. 뭐가 생겨도 찝찝해요. 올라가도 찝찝하고 내려가도 찝찝할 바엔 우리 복음을 누리는 게 가장 속 시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 포기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요, 마치 1,000원짜리 복권을 사고 몇십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비교도 안 되죠. 사실 몇천억, 몇 조까지도 되겠죠. 비교를 못하지만 그냥 비유를 하자면 1,000원짜리 복권을 사고 몇십억이 당첨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00원 아까워서 복권 안 사가지고 복권 당첨을 못했어요. 번호까지 알았는데 정말 미련한 거 아닙니까? 이거처럼 슬기롭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온전한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갑시다. 이것이 진짜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슬기로운 무슨 생활 이런 거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먼저 슬기로운 신앙생활부터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합시다. 다른 것만 슬기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이게 좀 불순한 단어, 뭐 호구되지 않는 뭐 이런 거 막 찾아보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진짜 슬기롭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을 슬기롭게 살아갑시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고요.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하고 완벽한 교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천국을 누리는 듯한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삽시다. 이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아둥바둥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밭에 숨겨진 보석을 알고 힘든 건 알지만 그 밭에 있는 정말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지언정 그 땅 사서 파가지고 우리 진짜 보석 얻고 삽시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포기한 삶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억눌린 삶도 아닙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은요,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아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우리가 아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누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진짜로 이 땅 안에서도 이 아름다운 복음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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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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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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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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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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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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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양다리를 거치는 것 때문에 정말 더욱더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음을 누리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찬양하고 찬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삼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루신 그 복음을 이루는 삶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자꾸만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에 집중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정말로 반석과 같이 단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그 역사하심이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